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영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환상, 즉 사탄과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같이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육체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영광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첫 세계, 우리들이 눈에 보는 이 세계 말이죠, 현존하는 천지 만물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속한 개혁주의 장로교는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세계가 갱신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지금 존재하는 이 창조 세계는 파괴가 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고 변형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파에서 왜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그 근거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을 표현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찾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새롭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임새가 다릅니다. 이 네오스는 완전히 근원이 다른, 완전히 실체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실체가 등장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노스는 똑같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 특성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을 놓고 천지 만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요, 이 정당성의 문제를 들어요.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패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의 만물의 회복이라든지 베드로후서 3장의 불의 이미지 등등이 이 만물의 갱신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시 1절의 끝을 보시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요 새롭게 회복된 세상에는 바다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바다는요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대변되죠. 계시록 안에서도요 바다는 특별히
계시록 17장 15절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계시록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킨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 바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불안이라든지 악, 혼란 등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요한은요 2절에서 다시금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1차적으로 요한에게 당시 로마에 의해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또 쑥대밭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예루살렘 성은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위로하고 격려를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단순히 성읍이나 도시로만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여러분들 21장 9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듣게 돼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가리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요 자주자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4절에서 말하는 모든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들이 없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즉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믿을만하고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될 것이니 헷갈리거나 방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파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단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시작, 근원, 원리라는 뜻과 끝, 또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만물의 근원이시자 심판자시며
당신을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목마른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나오기만 하면요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우리 편에서 값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결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의 대가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어요.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실천하기만 하면 우울증의 모든 원인을 없어지게 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독교가 지향하는 일들에 대한 천상적 묵상이라는 의무입니다. 이 일은 하루 종일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행한다면 평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무시한다고 하나님께 질책을 받기보다 차라리 구원을 찾는다고 마귀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병약한 몸이었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매일 30분씩 묵상하는 습관을 들였던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이 청교도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지난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치 있고 또 효력 있는 일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치가 있고 필요한 일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는 일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나태함은 벗어버리고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늘 생동감 있게 유지하셔서 이 성경이 말하는 잃어버린 성도의 영광, 그 영광의 위대함을 되찾고요, 하나님을 더욱 힘껏 사랑하며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오늘도 애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요 6절에서 목마른 자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목마른 자를요 단순히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묘사하는 이 믿는 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었죠. 특히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낸 편지 글에서는요 빠지지 않고 나왔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기는 자는요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이죠. 전력 투구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그려줍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께 대한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면서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들, 왜곡되고 과장된 진리를 분별해내면서 이단과 같은 사상들을 단호히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이 마르고 무엇에 갈급해 하고 계신지, 우리들의 목마름이 돈, 쾌락, 지식, 권력, 관계 혹은 출세, 심지어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들의 목마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체질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좋고 죄 짓는 것이 즐겁다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라고 해도요, 못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본향에 적합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요, 그렇게 좋은 것이 천국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끼리만 갈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친구들, 이웃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들으며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혼란과 또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은혜의 방편들을 힘써 붙들며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체질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이음센터 건축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청년부 여름수련회와 또 교회의 남은 여름사역,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